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돌아 내 아버지께서 암나 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봤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그 요셉 지파와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베냐민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의 북서쪽, 북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남으로는 유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순회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베델, 길가, 미스바 뭐 이런 장소로 이제 사울이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베델, 길가, 미스바가 다 베냐민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루살렘, 여리고, 아이성, 게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게바, 믹마스, 뭐 이런 지명들이 다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에 꽤 중요하다 싶을 만한 땅이 다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곳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던 겁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 기스, 외우기도 쉽죠. 기스. 저희 딸이 아침에 가스 이러던데 가스 아니고 기스.
기스예요.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력하다는 건 그 지역에 뭐 유지였다, 부유했다, 뭐 힘이 있었다, 뭐 능력이 있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한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고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 현손이면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현손이었다 하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데요. 저희도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있습니다. 그죠? 뭐 한번 본 적이 없을 수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이게 뭐 그리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런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랍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준수하다는 건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갖출 걸 갖췄다,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성품도 좋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결단력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 게 다 갖춰진 사람이래요. 소년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고등학생이나 뭐 그 정도 나이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40살이거든요. 그건 요 이제 사무엘상을 몇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은 지금 10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당시 사울이 소년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나이가 든, 적어도 30살은 넘은 그런 청년 정도 됐다고 봐야 합니다. 키도 클 만큼 다 컸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었고, 사울의 키는 다 큰 거예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답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겨우 어깨 정도 오는 거죠. 이 머리가 이만큼 더 있는 거예요. 한 30cm 정도는 더 큰 거죠. 한마디로 외모나 집안 배경으로는 이만큼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분이 이 사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나 집안 배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울의 외모 때문에, 그가 가진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 여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믿음도 가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답니다. 암나기를 잃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암나기를 기스가 이렇게 데리고 어디 갔다가 뭐 잃어버린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암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암나기 들이니까 한 마리는 아니에요. 최소한 2마리 이상.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나기 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진 거예요. 당시 나귀는 뭐 흔한 가축은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왕이나 귀족들이 소유할 법한,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타고 다니는 뭐 그런 게 이 나귀였습니다. 그러니 기스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뭐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에 기스가 이제 아들 사울에게 너 사환을 데리고 가서,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은 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지금 암낙이 찾으려고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간 겁니다. 사알림 땅, 이후에 나온 사알림 땅은 단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이 단 지파는 베냐민 지파 서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 단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요. 이제 거기도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냐민 지파 땅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끝내 찾지 못했답니다. 즉 사울은 이 암낙이들을 찾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 땅을 넘어가지고 이 동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 에브라임 지파 땅 그리고 서쪽을 돌아서 단 지파 땅을 돌고 베냐민 지파 땅까지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온 거예요. 꽤 먼 지역을 암낙이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답니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도대체 이 암낙이들은 어디로 갔나? 누가 벌써 이 암낙이를 데리고 그냥 어디 팔아 넘겼나? 어디를 갔나?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다가 숲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숲은 이 당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그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은 라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라마를 숲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사울이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낙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이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이 사울이 암낙이를 찾아다닌 게 3일 됐습니다. 3일. 집 나가서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오지도 않고 이러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죠. 뭐 3일 아니라 뭐 하루 아니라 뭐 몇 시간만 나가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이 사람에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한답니다. 그리로 가시죠.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도 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 그에게 한번 가보시지요.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좀 예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도 되겠냐? 혹시 너 뭐 가진 거 있냐? 사환이 말합니다. 제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한 세겔은 이제 그람으로 따지면 11.4g입니다. 한 돈이 몇 g이죠? 3.75g. 11.4g이면 좀 넘네요. 한 3돈 정도 됩니까? 은 3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은 3돈의 4분의 1이니까요. 그럼 한 돈이 안 되는 거네요. 아무튼 그 정도. 이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 사람이 있는 그 성읍, 숲으로 갑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여기 선견자가 있니? 이 선견자는 견이 볼 견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그 본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본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뭔가를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들려주시면 그걸 들은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 9절에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했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봤고 지금은 주로 듣나 봐요, 이 사람들이. 소녀들이 대답합니다. 선견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밥을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사완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또 다른 길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산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거랍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 만나러 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사울은 그저 암나기 찾으러 온 겁니다. 암나기 찾으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오다가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지금 보내신 거래요. 다시 말하면 기스의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진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사울 보내려고.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 좀 찾아와라 심부름 시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만나보시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사울이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난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사울은 왕 되려고 이 길을 온 게 아니죠. 나 아버지 심부름 잘하면 왕 될 거야.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 사환의 말 따라가면 내가 왕 될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길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시면 병원에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안 보이죠? 손에 잡힙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시고 있구나.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무언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을 만납니다. 버렸던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들의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오미의 아들이 룻과 결혼하고 모압 여인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하루 한 끼 먹거리를 구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흉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를 통해서 흑암과 우박과 태양을 통해서 지진과 불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이를 통해서도, 노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종을 통해서, 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스, 사울, 사환, 소녀들,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한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나귀가 없어져가지고 아들 시켜서 나귀 좀 찾아봐라. 그냥 종이 할 말 한 거예요. 뭐 안 해도 될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기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 사람한테 한번 가보시죠. 그냥 말했는데 그게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거죠. 여기 성견자 있니? 예, 있어요. 지금 오늘 마침 오셨어요. 저기 가다 보면 만나실 거예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들의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그런 말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말 들으면 당신이 왕 될 거예요. 뭐 이런 걸 저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됐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씨앗과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부단히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씨를 뿌리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어제 뿌린 씨앗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내일 거둘 열매에 대한 또 씨앗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는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일상이라는 씨앗을 어떤 열매로 거두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분명 언젠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삶을 살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의 꿈은 위대하셨죠. 지금보다 훨씬 크셨죠? 아니세요? 모릅니다. 오늘 내가 뿌리고 있는 이 하루가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진지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건 아직도 뿌릴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뭐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시고 왕으로 삼을 사람은 삼으실 거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실 건데 내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나?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더 하겠나? 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무언가를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택했는데 신앙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에 이르고 향유 한 통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선택을 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며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씨를 뿌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싶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나 자신을 더 신뢰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끝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싶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일과 만나게 되는 사람을 믿음으로 만나고 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뒀던 한 시인의 고백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